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적인 왕이시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물리적인 이 땅의 실제 통치자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며 아담의 죄로 저주받아 마귀에게 넘겨진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태초에 주신 약속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사람의 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예수님의 천년왕국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인 같은 모든 죄악, 저주, 바빌론, 마귀 사탄은 모두 종결을 맞게 됩니다.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 때는 베들레헴 마국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공의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에는 악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7년 환란기에 심판을 통해 악한 자는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끝까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한 자들은 먼저 지옥을 거친 다음 최종적인 종착지 마귀와 타락천사들과 함께 영존하는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며 이후로도 없는 세상에 단 한 번 있는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7년 환난기는 창세 이후로는 없었던 준 지옥과도 같은 극심하고도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은 7년 환난 시험에서 면제가 되며 그 시험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십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는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노아 때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악의 반복을 보여주며 때가 다가옴에도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바쁘게 살다가 뜻하지 않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 구절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모형인 요한이 영안에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이는 휴거받는 신약 성도들의 예표로서 보여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일어나게 되며 이미 죽었던 신약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난 후에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휴거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재림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은 7년 환란기 전에 이루어지며 지상 재림은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교회라 칭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아 구원받은 성도,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몸이 곧 성전이자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를 받습니다. 휴거를 받은 이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과 비구원을 가르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심판을 받고 나면 성도, 즉 신부는 깨끗하게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님께 정혼한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늘에서는 신부의 단장과 결혼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기간 동안 땅에서는 7년 환란기 시험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땅에는 휴거받지 못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겨집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와 세상이 언약을 맺게 되면 7년 환란기에 돌입을 하며 그 기간의 중반 후 3년 반의 기간은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후 3년 반부터는 언약을 깨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는 지옥의 낙인으로서 표를 받게 되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매매에 참여할 수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한 음식도 물도 못 사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베리칩이나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휴거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시스템은 짐승의 표와 유사할 수 있지만 짐승의 표는 7년 환란기에 등장합니다. 후 3년 반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독재 체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해가 뜨거워져 사람을 불태우고 어둠이 가득히 덮치며 비가 오지 않으며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포악해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영들은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무조갱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 엄청난 고통을 주며 유프라테스에 묶인 네 천사가 풀려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며 동방에서 2억 명의 악한 자들이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심판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지형이 변형되며 큰 우박이 내려집니다. 이 극심한 7년 환란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환란기 성도라고 부르며 이들은 교회라 칭하지 않습니다. 휴거받은 교회시대 성도, 신부랑은 다른 성도로 분류됩니다. 환란기 성도는 천국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감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환난기 심판을 겪으며 배교했던 유대인들은 죽게 다시 돌아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초림 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 즉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처럼 7년 환란기에도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환란기에서의 구원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준 지옥과도 같은 환란기 성도들의 다수는 순교하게 되고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 일부만 살아남은 채로 예수님의 천국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7년 환란기 종지부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 천사들을 포함한 군대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아마겟돈에서 2억 명의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적군들은 힘없이 쓰러지고 패배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탄, 옛뱀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 갇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탄은 천년왕국의 끝에 잠깐 풀려나게 되며 다시 천년왕국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7년 환란기는 끝이 나고 예수님은 지상재림으로 왕으로서 천년왕국 통치가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좌에 앉으심으로 실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같은 영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휴거받은 교회시대 성도와 구약시대 성도, 환란기에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이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먹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며 순식간에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지만 아기는 낳을 수 없어 번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기간에 제사장과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둘째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는 바로 7년 환란기에서 구원받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안식과 평화가 있는 천년입니다. 마귀 또한 1000년간 무저갱에 갇혀 있어 마귀와 그의 수와 부정한 영들의 미혹이 없으며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땅의 저주가 풀리게 됨으로써 에덴 동산이 재건되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모든 소산물들이 풍성해지며 모두가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가뭄도 폭풍도 어떤 자연재해도 없으며 사람의 수명도 1000년 가까이 살게 되는 축복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육식이 사라지고 채식을 하게 되며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어노는 평화로운 시기이자 모두가 꿈꾸던 꿈같은 세상이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 끝에는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탄이 땅의 사방민족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혹에 빠진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게 되는데 이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은 모두 불에 삼켜지게 되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함께 있어 마귀 삼위일체는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며 사탄에 속한 악한 무리는 완전히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이후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지옥에 있던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억울한 일이 하나도 있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는 심판이 되며 심판 후에 최종적으로 마귀 삼위일체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겪게 되어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지구를 포함한 물리적인 공간은 뜨거운 불로써 모두 없어지며 인류의 역사는 총 7000년으로 마무리되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표적에 따라 믿는 행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가 아닙니다. 성도는 변개되지 않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여 믿고 시대와 관계없이 진리 앞에 굳게 서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가 7000년으로 끝나면 성도와 이스라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치하며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과 완성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정혼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샬롬.